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섬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가지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리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숨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저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으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 알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5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문제와 일들 가운데 간섭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인 걸 믿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큰 역사든지 역사를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내 인생의 작은 역사도 누가 주관해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북쪽은 이제 소련군 하에서 김일성 정부가 괴뢰 정부가 들어서고, 왜 괴뢰 정부냐 하면 남한은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나라를 세웠고, 북한은 소련군이 찍어준 사람이 그 자리에 왕이 된 거라. 그래서 김일성이가 집권자가 되고 남한은 유엔이 인정한 유엔의 감시하에 최초의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당시에 유엔이 만들어졌어요. 유엔이 만들어졌는데 이 남한 혼자만 유엔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유엔사가 감독하에 정부를 수립했으니까 유엔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에 가입하는 청원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유엔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유엔 연설장에서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에 봐서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계속 투표할 기회를 안 주려고 계속 연설을 하는 거예요. 릴레이로. 저는 이 사람 나와서 저 사람 나와서 연설하고 계속 연설하면서 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투표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들어갈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이 장면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로 거기 간 사람이 장면과 오윤숙 여사라고 두 분이 대표로 갔는데 그날 밤을 콜딱 새면서 교회를 찾아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유엔 회의석상에 턱 갔더니 지금은 유엔 대표부가 다 미국에 가 있지만은 그 당시는 장소가 없으니까 프랑스에서 유엔 회의를 하는데 소련 대표가 나와서 또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화장실에 가가지고는요 배탈을 설사가 나가지고 설사를 잘 잘하게 돼요. 그 틈에 우리나라가 투표해가지고 찬성 한 70%가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유엔에 들어갔어요. 그 유엔에 들어갔더니 곧 얼마 뒤에 뭐가 터졌습니까? 전쟁 났잖아요. 유엔 회원국이 전쟁에 났으니까 유엔 연합군들이 이 전쟁을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되어지고 6.25 전쟁이 터지고도요. 그 막 소련제 탱크를 막 밀고 내려오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그 당시에 중공이 아직 안 됐고 대만 빼앗긴 대만이 아직도 그래도 중국의 국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만하고 그리고 프랑스, 영국하고 몇몇 나라들이 5개 나라가 이제 중심이 돼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5개 나라가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상합니다. 소련 대표가 그날따라 무슨 문제가 터졌는지 거기에 못 온 거예요.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민족은 민족사 안에서 굵직굵직한 고비마다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민족사도 역사에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들에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개인의 제목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개인 기도라고 해요. 무슨 기도예요? 개인 기도. 개인 기도. 그 다음에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나 다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중재기도 또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충분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 내가 하고 내 기도 내 응답받고 내 가정이 붙들고 내가 붙들고 실험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넘어서서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구름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포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큰 상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큰 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네? 하나님 앞에 나는 선교사님을 돕기 재정을 많이 큰 건 해서 선교금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난 돈도 없는데요. 나는 할 힘도 없는데요. 근력도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쌓는 거 맞을까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기도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기도도 심는 거예요. 뭐도 심는 거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놓는다면요, 기도를 많이 심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군가 그를 위해 중보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 때 그렇게 도와주고, 또 내가 또 힘들 때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내 기도로 당신도 살려줄게요.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얻어먹기만 하니까 당신 기도로 내가 살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꾸로도 하세요. 할렐루야. 내 기도로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성에 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주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주로 무슨 죄를 지었냐면 음란 죄가 소돔에 가능했는데, 동성애,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 또 무슨 죄를 짓느냐? 가난한 자를 수탈 하는 이런 문제. 스스로 향락에 젖는, 세상 연락에 젖는 수많은 일들이 소돔성에 일어나거든요.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벌받고, 자랑도 있으면 복받고, 하나님의 건 단순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는 건 몰라요. 여러분,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는 반전 거짓말입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는 성자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긴 사람이 자기 멋대로 기록한 거예요. 자기 미화로. 그래서 중국하고, 고구려하고 중국하고 막 싸워서 전쟁했잖아요. 고구려 측 기록하고 중국 측 기록이 달라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완전 거짓말이지만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펜 때 잡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 자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 자체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누구를 들어서 쓰든지 심판하시고, 의의를 행하면요, 의의를 행한 자에게는 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다 일어나면 어디서 합니까? 죽음 너머에서 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지은 것들을 보혈의 피로 뭐하고 씻고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어떻게 되고 씻고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가는 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소돔성의 죄가 깊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십니까? 알아보고 심판하시겠답니까? 차근차근 알아보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차근차근 알아보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딱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기 시작하느냐?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 23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또 내려갑니다. 만일 50명 중에 5명 부족해 45명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40명이 내려갑니다. 40명 있다면요, 30명 있다면요,
20명이 있다면요, 10명이 있다면요. 자, 여기서 기도가 끝이 나는 거예요. 몇 명이 기준입니까? 10명. 10명이 지금 소돔성에서 10명 찾아내면 소돔성의 멸망됩니까? 넘어가게 됩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보기도가 끝난 데가 심판이다. 10명에서 딱 끝냈더니 10명이 소돔 속에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의 기준점이 된 거예요. 소돔이란 도시가 10명이 있으면 살고 10명이 없으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서 더 기도를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인 3명이 있으면요 하면은 기준점이 몇 명 됩니까? 3명으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하면요 한 명으로 떨어져요. 한 명도 없으면요 하나님한테 또 매달려져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에 선지자가 없었나이다. 하나님 그 소돔 땅에 교회가 없었나이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멸할 수 있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땅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도하고 회개시키고 해서 그들의 향락과 그들의 동성애와 음란과 그들의 수탈들을 끊고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중보기도는 끝이 있다 없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딜하는 거다. 중보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하는 그게 기준점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하나님 주님은 긍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긍휼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 땅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 저 사람 복음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시간을 주고 가르치고 교훈하겠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거든 주님 그때 멸하심이 가온 줄 아래요. 이래 되면 됩니까? 그게 기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두 번씩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팽개친 것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내려놔 버렸던 것들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보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뛰쳐가서 니느웨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더 깊은 중보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겠다 했으면 쫓아갔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스라엘 하나님 멸하지 않겠답니다. 하면서 외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가서 외칠 만큼 말빨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소돔성에 전쟁 났을 때 아브라함이 다 구원한 사람들이라고요. 다 구원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외치면요 아브라함의 말빨이 먹혀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따라서 중보사역. 그거는 중보기도고 기도 뒤에 뛰쳐가서 외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중보사역이에요. 중보사역은요 때로는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 죄를 잡고 역사하고 있던 마귀의 것을 깨쳐버리고 하는 강력한 축사와 치유와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앞에 세우는 역사가 되기도 하고 이 중보와 중보 사역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심판할 인류들을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동기를 주시고 풀을 주시면 중보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 봤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탁 답답해지면서 어둠이 쫙 몰려오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불 켜고 집에 가야 됩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난 기도하고 그만둬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따랍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왜 그런 일이 나냐? 중보기도 할 때 내가 예를 들면 오숙 권사님의 중보기도 하면 오숙 권사님의 영적인 문제를 잡고 있는 어떤 막 신음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영이 기도가 더 세게 나가면 쫓겨나가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쫓겨나가니까 이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막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냥 네 기도 내주고 내 기도 내주는 그런 기도의 품앗이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중보기도가 그 영과 영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기도 사역입니다. 중보 사역이에요. 무슨 사역이라고요? 중보 사역이라고. 그때는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중보 사역이 딱 들어가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레데스티 위켄토로 파이오도 크에다스키다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방언이 확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면서 내 속에서 이런 방언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격한 방언이 나오면서 왜샤파우샤카라 할수기 막 이러다가 엄마야 나는 곱게 방언하는 사람인데 기도가 왜 이렇게 세지지? 느낌상 세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중보 사역의 단계에 가면요 그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던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서 쫓아내고 회복시키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 기도가 중보의 단계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중보 사역으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깊어지게 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여정 안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인생의 어둠의 권세와 치열한 영적 전쟁도 필요하다고요. 그거 뚫고 지나가면서 가정을 세운 분들이 이 성만교에 계시잖아요. 예? 그 복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그 아름다운 본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지면요. 가정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영혼이 세워진다고. 할렐루야. 그 열매는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 결국 누가 따먹는 겁니까? 말하면서 내 열매를 내가 취하는 거다. 내 열매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하라고 그런 사람이죠. 목사가 이런 여정을 가면요. 교회 아예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요. 거듭나게 되고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요. 머리로 복음을 듣던 사람이 가슴으로 복음이 내려오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간증거리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적 진행이라면 뭐 하라고요? 멈춰라고요? 계속 고하라고요? 못 먹어도 고하시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하고 아스파리아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는 엄청난 전리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아는 교회들은 교회마다 중보기도 팀들을 따로 꾸려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서울의 동안교회 현재 노예할 때 혹시 장관님 한번 가보세요. 그 꼭대기층에 중보기도실이 쫙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보기도실에 가면은 중보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제목 쭉 올라온 거 있습니다. 그거 기도하고 또 이렇게 쭉 기도하고 하는데요. 어떤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중보 사역까지 풀어내가면요. 생명의 역사가 확 전달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얘기가 되고 우리 집안 얘기가 되고 우리 가정의 얘기가 되고요. 이거 하고 나면요. 은사가 깊어지고요.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고요. 영권이 더해지고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고요. 그렇게 어느덧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쑥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말이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 죄 지어도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라도 거듭난 사람은 천당 간다고.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예요. 자녀신앙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거듭나고 십자가 앞에 서서 자녀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신앙에서요. 그 다음 단계 청년신앙이 나와요. 청년신앙. 청년신앙의 기준이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을 청년신앙이라고 합니다. 청년신앙 뭐 깊은 신앙이 뭐냐? 아비신앙이에요. 여러분 청년은 장가 안 갔으니까 청년이고 아비는 뭐에 아비 됩니까? 영적 자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밑에 뭐가 있다고요? 육의 자녀 말고 영적 자녀가 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무슨 축복인지 아세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자녀에서부터 이렇게 불쩍 드는 게 아니고 자녀가 뭐가 되고 청년 되고 청년이 아비 되고 할렐루야. 교회 안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청년 신앙의 핵심이 뭐냐? 말씀.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청년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원수에게 자기 거 안 뺏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 안 뺏겨요. 자꾸 뺏기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더 채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청년신앙. 네. 나는 기도하면 마귀는 안 오던데요. 예. 신앙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당하면서도 그냥 그러고 이게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청년신앙으로 넘어가면요. 사단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도 본인이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됩니까? 경험한 사람도 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개인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 사역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따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 부족한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도 대부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내 가정, 내 울타리를 못 벗어났던 기도의 지경들이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깊은 중보자의 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그 중보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